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뭐가 없이 하라는 겁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네 틀리네 이거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져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원망과 불평은 놀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교육받지 않아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감사는 뭐 해야 되냐면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딱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감사할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놈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거절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거절하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와 같냐면 대법원과 같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법원 판결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가요? 고등법원에 가. 고등법원에서도 안 풀어지면 어디에 가요? 대법원에 가. 대법원에서 이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냐면 대법원과 같다는 거죠. 상처받고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뭘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무엇을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10개 받았으니까 너는 몇 개 받아야 돼? 20개 받아야 돼. 그래서 냅다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다른 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일보다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게 봉사보다 뭐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봉사하면서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 때문에 구제. 구제가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구제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누구를 세워요?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제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구제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세운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무엇을 주지 않으니까?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라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뭐가 안 생겨요? 문제는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전문가를 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선교하는 이유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면서 상처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에 애국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좋은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천민들한테 엑스표 끈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필로 끈 것이 아니라
볼펜으로 끈 것이 아니라 그 화인으로 이렇게 X표를 찍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와가지고 선교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관계된 것인데 그래서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서 누가 존귀되기를 원해요? 예수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무엇으로 드리겠다는 겁니까? 너희 재물과 섬김의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갖다 붓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 이게 실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빛으로 살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2절부터 14절까지고 길게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외웠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또 외워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앞에 말씀과 비교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주여 하고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 받은 사람답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뭔 예수 믿는 목사가 저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장로님들이 뭐 예수 믿는 장도가 뭐 저런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권사가 뭐 저렇게 욕심이 터져 나온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구원받은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 큰일 난다라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3절 14절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소원이 생긴 것은 내가 만든 소원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모든 일에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유는 뭐 때문에 이유는 오늘 15절.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그러니까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삐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스려졌다는 것은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까?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잠깐만 신경 안 쓰면 세상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거든요. 근데 배요, 배. 믿는 사람들은 배요. 배가 바다라는 세상이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뭐예요? 침몰이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바닷물에 흡수되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지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떠서 뭐가 돼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돼요. 무슨 빛을? 생명의 빛을, 예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무엇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실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빗대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맛? 예수 믿는 맛, 성도의 맛을, 천국 백성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술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회복하면 돼요? 소금 맛을 내면 돼. 예수 맛을 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수 맛을 내요? 아니면 세상 맛에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숙제라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지, 성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어서 성원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지, 아니면 중간에 없어질지, 사람이 안 모이면 교회가 존재가 안 되잖아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들어보니까 저희 원도막 교회라고 간판건 옛날 영락교회 자리 그 교회 문을 잠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이 없어. 거기 우리 보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났어요. 뭐냐면 교회가 문을 걸어 잠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인데 사람이 안 모여. 그럼 교회 문을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든 게 이제 그거거든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겁니까?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데, 이걸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게 예수 믿는 맛을 낸다, 빛을 비춘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자, 그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복을 좀 받냐, 안 받냐, 이건 나중 문제고, 손으로 내가 지금 부하냐, 가난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냐, 못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든 못 되든 그 상황, 잘 된 상황에서든 못 된 상황, 거기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5장 16절이 너희가 빛을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 말씀과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뭐해서 밝혀, 거의 관주가 붙었죠. 4절 생명의 말씀 해가지고 4 이렇게 돼 있죠. 헬라의 말씀에는 이게 생명이다 라는 말도 있고, 밝혀라는 말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붙들어. 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간주 5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들어에. 지금 어디인지를 모르고 지금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면 안 되는데, 그 16절에 봤으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때 5 이렇게 써졌죠. 그럼 그 밑에 간주에 5가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붙들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등이 없으니까 횃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횃불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겁니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제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누구 깃발을 꽂아야 돼요? 예수 깃발을 꽂아야 돼요. 내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예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깃발을 꽂으려고 그러거든요. 목사가 목사 깃발을 꽂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목회를 했다고 내가 꽂는 게 아니라 누구 깃발을 꽂아야 돼요? 예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 깃발을 꽂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자꾸 내 깃발을 꽂겠다는 거예요. 내 깃발. 그러니까 무엇을 밝히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 깃발을 꽂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내가 안 죽으면 내 중심으로 생각해. 내 중심으로.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깃발을 꽂는 거라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 중심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 주일 날도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직분자들은 공식 예배에 다 와야 돼요. 실은 옛날 어르신들 같았으면 지금 난리가 나죠. 지금 옛날 어르신들이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개판이라고 그러시겠죠. 개판이라고. 지금 무덤에서 뛰어나오실 거예요. 니들 그따구로 신앙생활하고는 지금 큰일 났다. 어찌려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난리를 치실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실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맞춰 사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너희들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세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즉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책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빨간색으로 연필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저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우리 여수 성교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원의 능력이 나와요.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져야,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목회자도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러고 성도들도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소금의 맛도 없어지고 빛도 약해지고.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어디에 갔습니까? 바벨론에 갔어요. 뭘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당시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신이 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항복하지 않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붙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뜻을 정했어요. 무엇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면 나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밝히며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는 게 지금 그게 뭐 그랬는가 보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게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기로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다니엘과 함께 은혜를 입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을 안 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야, 네가 절하지 않으면 저기다 던져 넣는다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 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풀무불에 뭐예요? 던져버렸잖아요. 던졌더니 3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불렀거든요. 근데 성도님, 이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변화되고 큰 주의를 얻은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럼 28절 29절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처럼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죽여라는 거죠, 지고요. 그 집터를 무엇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거름토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서를 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지켰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지켰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고난 가운데서 뭐 했더니? 예배했더니. 힘들어도 예배를 드렸더니. 어려워도 기도했더니. 억울해도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그 삶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고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강고판이니까. 하나님 강고판이니까. 가끔 뉴스에 보죠. 어떤 제품에 김태우라는 가수가 있던데 살 빠지는 약을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살이 쪘네요. 살이 쪘어. 살이 빠졌다 살이 쪘어요. 아직 계약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살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그래서 벌금을 더 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 어떤 제품에 대해 강구하는 사람이 그 이미지와 안 맞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광고 이미지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광고판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가면 훨씬 더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교회에서 걸어다니는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니까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몰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해. 근데 세상에 가서는 욕심으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징어다.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말하는데 이게 고백하는 것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내가 예수 만난 걸 이야기했을 때하고 다음에 2번째 이야기할 때하고 3번째 얘기할 때하고 이게 깊이가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 목사인 나도 힘들지만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참 힘들죠.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사면 되지. 뭐 예수 믿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옷을 갈아입다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았어.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나 백화점 왔어요. 그랬더니 뭐하러 갔는가? 그랬더니 옷 사러 왔어. 뭐 살라고? 밍크 코트 하나 살라고요. 얼마짜린데? 1,500만짜리요. 사! 그랬대요. 사. 돈이 얼마나 많은가? 1,500만짜리 사 그랬대요. 나 백화점 보다가 자동차 매장에 들렸는데 BMW 타고 다니기 좀 실증 나가지고 벤츠로 바꾸려고 바꾸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와 부럽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그러면서 전화를 끊은 줄 알았더니 여보 오다가 들으니까 부동산 주인이 그러는데 별장 하나 나왔대.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거 얼만데 20억이 돼요. 사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주위의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근데 끊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화 누구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 전화기 누구 거요?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그 여자분은. 그러니까 촐명물자는 뭐 하겠어요? 사야지. 예. 근데 그 뉴스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래요. 우리에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게 하고. 그래서 나도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만 쌓는 데만 신경 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는 거거든요. 서울 어떤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운동.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하는 데 쓰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한테 주신 그 복은 누구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라고. 그러니까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권사님들 제발 겨울에 보일러 좀 떼요. 여름에 에어컨 좀 떼고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무거운 옷도 버리고 이제 가벼운 옷도 좀 사 입으시고 그러시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의인 찍힌 걸 알잖아요. 그리고도 찍힌 줄 알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뭐 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져 죽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나중에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오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왕 다리오가 무엇을 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산 것을 보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한 말이 그거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다 넣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말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을 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어라 라고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삶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들 구원받았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대로 살아내서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지만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께 흠없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자랑하실래요? 뭐 자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을 넓히고 왔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다가 2개가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어야 돼.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보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그 삶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죠. 나를 들여서라도 네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너희도 그 기쁨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F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예수 깃발 세웁시다. 우리 깃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깃발 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순종하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에 제일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